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에 제가 한신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있었더라고요. 참 빠른 세상입니다. 정말 제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중단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분은 교단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정말 성경적이고 그러면서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두하며 벌써 20년이 되었어. 소목사 나의 별세 신학을 잘 이어주고 앞으로 큰 교회 목사로서 민족 화해 사역도 잘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그 말씀이 지금도 그분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문이 써지질 않은 거예요. 몇 장을 찍고 그분도 여러분 저처럼 손으로 쓰셨어요. 컴퓨터로 넣으신 거지 않아요. 도대체 설교문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세요. 종아, 너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진정한 별세 엑소돈이라고 하죠. 그것은 출애굽기 엑소도스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은 별세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금요일날 교회 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엑소더스, 별세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물론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시고 유튜브로 참석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숨쉬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최고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때에 역사의 등대와 빛을 밝혀주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내부의 수많은 질시와 비난, 냉소, 외부의 수많은 박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시 중건을 하였다는 지도자입니다. 이 기적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는 원래 메데 파사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술관원은 지난주에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죠. 술관원으로 사니까 자기 일신은 안락해요. 얼마든지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에서 이발사만 해도 여러분 이발할 때마다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는 이발사가 아니라 술관원이요. 왕하고 얼마든지 충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언도 할 수 있고 자기 일생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슬픈 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다른 이방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었다.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잡혀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슬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요, 금식 기도를. 그리고 동족의 죄를 짊어지고,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그것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왕 앞에 가서 직언을 할 수 있죠.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때 먼저 사람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모든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이겨워 지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절호의 찬스, 다시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진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하게 보인 거예요. 자, 한번 느헤미야 2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상태가 얼굴에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수심이 가득한 신하들에게 경로를 했대요. 어디 감히 어느 안중에서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아주 염려하고 아주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느헤미야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밝은 미소와 아침 햇살 같은 얼굴로 왕을 아련했어요. 그런데 왕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노니.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폐하! 저게 이렇게 수색이 가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13년 전 아닥사스다 왕께서 치리하신 지 7년째가 되던 해요. 우리의 동족 중에 한 사람인 에스라가 코레스 왕의 명령을 쫓아서 예루살렘의 성벽 그리고 성전을 중수하려고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과 그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폐하에게 진정서를 냈는데 아닥사스다 왕께서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한쪽 말만 들으시고 이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들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폐하! 그런데 폐하께서는 한쪽 말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동족들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팩트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당장 왕의 경로를 사서 그 즉시에서 처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폐하, 저희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무하고 그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저의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찌 제가 평안하게 호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폐하, 소신을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왕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을 사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기보다 왕의 마음속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국가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슬픔, 자기 마음의 동정을 왕에게 호소하였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간의 기회를 200% 300% 이상 잘 활용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왕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목도를 합니다. 왕에게 불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십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회가 왔다고 바로 여러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무브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됐든 오늘 우리가 되었든 간에 기회가 왔다고 이때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는 순간인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기도한 후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저를 유다 땅 저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2장 5절 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왕이 여러분 즉시 신하를 불러서 조서를 받았어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려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다 영역이 있거든요. 모든 총독들, 모든 임금들 느헤미야가 가는데 절대로 방해하지 마요. 느헤미야가 모든 성문을 잘 통과하도록.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냉소적인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이고 둘째는 뭡니까? 그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느헤미야는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여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설교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느헤미야가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도착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들이 기드론 골짜기로 다 내려가 있고 무너진 성벽의 돌들이 대부분 다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로 다 굴러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돌들을 저 다윗이 쌓고 솔로몬이 증축을 했던 저 성을 도대체 어떻게 돌을 옮겨다가 성을 중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조그마한 돌담 그런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2마일 반이 넘는 그 큰 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에스라가 와서 그 성을 쌓아보려고 했지만은 난관에 부딪혀서 성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온 백성들은 낙담에 빠졌어요. 실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고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에스라 때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게 여러분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낙담과 실망.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닥쳐 있었던 제2의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52일 만에 그
위대한 성을 야간 작업까지 다 해서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지도력을 보여줬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절망할 수 있죠. 포기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성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2차 도전의 장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회중들을 모아놓고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을 다시 지읍시다. 그렇게 옹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 먼저 사람들에게 이 일을 공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조용한 묵상, 조용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혼자 노새를 타고 아무 누구도 거느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 절대로 방백이나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제사장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홀로 조용히 저녁에 무너진 성벽의 모습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8.15 70주년, 광복 70주년. 제가 그때 설교자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사전 준비 모임을 거기서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의를 하고 막 제가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소목사 왜 그렇게 뛰어다니냐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설교자로 세웠는데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소목사 당신 왜 그렇게 다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저거 하나님 사이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모일까요? 저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주일날 오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청 앞뿐만 아닙니다. 저 광화문 을지로까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진짜 흥분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죠. 예?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여름의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사자우의 말씀을 여러분, 그때 언론에서는 일보 할 것 없이 언론에서는 50만 명 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 50만이 뭐 뻥치고 200만 300만 하죠. 언론에서. 그리고 경찰 추산 30만 명. 말이 여러분 경찰은 좀 적게 하고. 그때 여러분 저 옥상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 일보를 벌여졌어요. 역대 이후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 일면에 보도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이전도 없었고. 그만큼 기자들과의 관계도 잘 해놓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KBS 메인 방송을 비롯해서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기도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졌다는 사실. 이제는 백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먼저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신학자이자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의 총회장을 지낸 토마스 찰머스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역사 젊은 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옛날에 시와 함께 찍으러 제가 직접 갔죠. 갔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토마스 찰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방관하지 말고 너도 최선을 다하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한 만큼 나의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한 사람은 꼭 100세 사시길 바라고, 안 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지고 나서 이제는 몇 가지 원례가 있어요. 자기 혼자 독불 장군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여러분, 협동, 코워크라고 하죠. 여러분, 협력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쭉 보면요,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전문 직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직종으로 분류를 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15가지 이상의 직종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팀장 역할을 했어요. 팀장 역할을 했어요. 여기 느헤미야 3장에 쭉 보면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의 업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나오느냐? Next him, next them. 그래서 75명이 서로 협력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협동정신을 잘 발휘함으로써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조화 있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소목사 혼자 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있고 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까? 그렇지만 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머물렀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 3주 머물다가 3주 머물. 새 에덴 교회 담임 목사야 물론 저죠. 그 진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우리 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지배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하면 당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을 우리 교회와 자기 몸과 한번 대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대비를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여름 수련회 내 생애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언제나 다 그랬듯이 이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번 선언을 하시고 또 10번의 말대꾸를 하거든요. 이걸 제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물론 받아치기는 홍주연 목사님이 새벽까지 받아치고 애를 썼죠. 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을 꿇고, 주여, 난 말라기서를 정해놓고 정말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서 애정 결핍에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다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치유와 역사의 새 판짜기. 저의 모든 지식과 성령의 영감을 다 동원해서, 근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 전 진짜 이중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너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 못하느니라. 주여, 저도 못합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난 이유 없이 발가락이 불편해요. 산에 가기도 힘들 정도로. 왜 그런가 도대체. 물론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서 처방을 해주셔서 많이 좋아졌죠. 야, 이 발가락 하나만 상해도 세상의 산을 못 가. 여러분, 우리의 조그마한 발가락 하나가 상해도 달리기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요, 여러분의 역할을 소신 있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자 은사를 10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종 이상의 전문 직종들이 소개되고, 그 전문 직종들이 서로 하나를 이루었을 때 52일 만에 거의 3만 마일 되는 성을, 이야, 진짜 불가능한. 여러분, 그 성을 쌓았을 때 예루살렘이요, 가보면 낮에는 후덕지근합니다. 또 밤에는 또 해발 700m 이상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예. 오늘 교회가 장로님들만 소중하고 집사님들만 소중하고 돈 많이 내는 사람만 소중하고, 여러분, 물론 중직자는 중직자 해야죠. 그렇지만 소중하는 건 다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세대인교회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언제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저 분당의 한신교회는 성전을 민족성전이라, 민족성. 그 목사님이 그 뜻을 다 이루고 가시지는 못하셨지만, 난 우리 교회도 물론 세대인 교회지만 난 느헤미야를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도 민족의 교회고 우리 교회도 민족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건 말건 뭐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소명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러분,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격려의 분위기. 격려의 분위기. 이제 느헤미야 3장부터는 느헤미야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예. 성 쌓는 일은 다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께, 앞으로의 세대께도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서 세대이라고 하는 거룩한 조성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격려하며 삽시다. 서로 일꾼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엠파워링하고, 여러분 모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